창조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이고 1189장 31,117장 7절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된 삶을 사는 시대가 이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은 백성이라 말하고 신약은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 된 자다. 물론 구약에도 아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비유적으로 본문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바울에 의하면 종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 율법 붙들고 이제 살던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복음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주인된 시대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런 우리가 신분을 누릴 시대다. 이렇게 바울이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되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이 분별력과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져야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틀을 잡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신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잘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바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보면은요, 그들이 주장한 것은 늘 부정한 음식, 그리고 손을 씻고 먹니, 안 씻고 먹니, 이런 것 따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걸 따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방인,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늘 율법으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신약적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영혼이 결박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일컬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될 것은요,
이 신약과 구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약 백성과 우리 이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록한 말씀에는 구약에는 이제 종이라면 신약에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는 아들이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종은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봉건주의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때를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는 그 종 중에서 지혜가 있는 자, 그를 세워서 주인이 내 아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라. 너는 이 일을 전담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종을 맡겨서 아들을 바로 교육시키고 인생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아들은 모르고 있으나 선생님 하고 따르나 사실상 지금 선생 노릇하고 있는 종은 알고 있단 말이죠. 항상 도련님 그리고 그를 조칭을 취하면서 언제든지 자기는 그 밑에 내려가야 될 종임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은 늘 온전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아들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너는 지금부터는 성인으로서 주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선생을 가르쳤던 그 종은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이 복음의 이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될 위치가 뭐냐?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초림하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똑같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전능의 우리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창조주 신 앞에 우리가 절대 주권자 앞에, 절대자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못해서 이것이 한이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분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면서 나의 정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분명히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면 당연히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 업을 이을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제 바로 6절 7절에 나오죠.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 똑같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신분이 바로 신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아들이 되어서 신분적으로는 양자나 혼자나 같은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위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인 거죠. 유업을 이는데 우리가 이을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창조주,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왜 오늘 제목을 창조주의 유업을 이을 자라 했나? 하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많은 종교 중에 너희는 하나님을 택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창조주는 한 분이시요. 자기들이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창조주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으로 붙여서 하나의 종교로 섬기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른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전능자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 공간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의 주인 그분을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나의 주인을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라 부를 때 뭐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막 내팽개치고 책임지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정도는 정신질환 수준이지 정상적인 아버지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 주신 원정은요, 인정은 생명의 정이 이성적 성보다 얼마나 강한 것입니다. 새끼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이성적 욕구보다 훨씬 강해야 이게 정상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새끼를 버리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완전 짐승 수준이고 그런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과 그 인간의 정을 가진 감성을 가진 자면은 이성을 가진 자면은 생명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전혀 하나님 뜻과 다르게 망하는 길을 찾아가고 어느 날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과 힘이 있어도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정말 힘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안에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힘든 것이 아니고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나고 그 힘을 하니까 막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러다가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왠지 힘이 나요. 조금이 겁이 안 나고 이대로 쓰러져도 겁이 안 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 하면 힘이 막 솟아나서 그 힘을 갑자기 정말 내가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성도들은 하나님 즉 창조주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 너무너무 황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한 그룹의 회장의 유업을 이을 자도 부럽고 또 부러운데 창조주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것인데 우리가 또 보이는 이 세계만 아니고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영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더 위대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 영광들을 다 아버지 그 영광들을 우리가 가질 자다. 이거 너무너무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걸 생각할 때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창조주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업을 유업을 이을 자라면은 근데 그분의 업이 기업이 이 땅에서 잠깐 이룰 이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세계 복음화와 거룩한 수 충만하던데 영원 살리는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흑암 무너뜨리고 이 마귀 사단의 정체를 알게 해서 그 속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를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빨리 복음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엄청 중요한 것이고 엄청이 아니고 최고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이다. 왜?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배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분께 먼저 우리가 얼굴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의도하고 원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설정받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는 그분의 이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하고 그리고 가서는 영원한 이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유업을 이어서 영원히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실점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그 영광을 누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먼저는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인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